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7장, 이제 8장에 산에서 내려오시기까지 그 산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안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로 이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힘써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조각조각으로는 많이 알고 있을 테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다르게 산다.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유승진이라고 한때 굉장히 날렸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과연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은 들어오면 안 된다 쪽으로 70% 여전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많이 분노하였죠. 그러니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국적만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눌러주세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나는 한국 사람이죠? 자,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다시 눌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인데요. 유승준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양쪽을 다 가지고 양쪽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군대를 가야 돼. 군대는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대뜸 한국 국적을 딱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비자를 뭘 신청했냐면 F4를 신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자 F4를 신청한다는 것은 내가 세금은 내가 원하는 데서 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미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따져보는 거죠. 어디에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한 세금인가. 그것을 따져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 F4의 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은 다 챙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세상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 가져야 될 유익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세상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이중국적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어느 국적을 포기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 국적을 포기하든지. 그런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다고.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시민권으로 내 모든 유익을 갖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 때문에 세상 나라를 포기할 수 있느냐를 질문받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가 돼도 어려운 일이고 모든 성도들에겐 더더욱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예요? 적대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도 갖고 하나님 나라도 갖고 이런 것은 여러분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서로가 적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간첩이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같이 소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자, 더 중요한 이유를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이런 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거짓으로 너는 거슬러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게 너에게는 복이다. 이런 말. 재미없죠?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를 나왔던가? 우리가 이러려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박해입니까? 왜 힘든 일입니까? 왜 우리를 거짓으로 핍박을 받는 일까지 당하게 만드십니까? 저희는 도통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눌러주셔야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무엇이고? 소금이고, 세상에서 뭐고?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빛, 세상과 소금,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물질과 빛으로서 서로 다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고 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죠. 왜 교회에 십자가를 세웠겠습니까? 왜 교회에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여기는 교회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것일까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십자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빛이며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뭐하다고요? 다르다. 자, 좀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다르다. 네, 말 잘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세상에서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냔 말이죠. 왜 빛이고 왜 소금이냐? 왜 다르냔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맛이 어떻게 되죠? 오, 너무나 잘하네요. 맞아요. 짜요.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는 순간 짜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무엇으로써? 맛으로써. 짠맛. 어디에 섞여도 그 맛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 섞여 있어도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그게 바로 소금이란 말이죠. 소금과 같이 다르단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빛은 밝아요. 어둠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두움에 섞이지 않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길에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등, 다른 데는 캄캄해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은 어때요?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은 어둠에 있어서도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인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도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달리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 그 다음이요. 자, 노란 부분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자, 다르게 사는 삶, 뭐예요? 소금. 다르게 사는 삶, 소금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방어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보세요. 소금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음식에 집어넣어서 뭐를 해요? 맛을 내줘요. 짠맛을 내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치할 때? 그래요. 맞아. 양치할 때도 써.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치약 없을 때 소금으로 이를 닦았어. 아주 똑똑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저기 고등어에다가 뭘 했어요? 저걸 염장이라고 그러죠, 염장.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간을 맞춘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디죠? 안동에 가면 간고등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 동해안도 아니고 서해안도 아니고 남해안도 아닌데 내륙지방, 육지인데 고등어가 유명해요. 이상하죠? 아니 동해안도 아니고 서해안도 아니고 내륙에서 고등어가 잡히지도 않는데 왜 고등어가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영덕에서 잡은 고등어를 내륙까지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하루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걸어서 와야 되죠. 그죠? 하루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같은 날씨, 이런 날씨에 고등어를 들고 이렇게 하루 이상을 걸어갖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상해서 힘껏 들고 왔는데 못 먹게 되는 거야. 그럼 과연 이거를 그쪽에서 여기까지 들고 올 때에 이것을 들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하다가 거기다가 뭘 쳤어요? 소금을 탁 친 거야. 소금을 치고 와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뭐가 기가 막혀요? 썩지를 않고 견뎌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숙성이 되면서 원래 그냥 구웠던 고등어 맛보다 더 맛있는 거야. 비린내도 안 나고 더 맛있는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거예요. 안동에 가면 꼭 한번 먹어보세요. 고등어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맛도 내주기도 하지만 썩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르게 산다는 삶은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이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쓸모없어질 때 상황을 보니까 어떤 거냐?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밖에 버려지고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소금을 그냥 물에서 떠가지고 그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그냥 떠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지붕에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노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비유했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연료가 없잖아요. 연료가 없는데 소똥, 말똥, 이 똥을 가지고 소금과 섞어가지고 말려요. 소금과 섞어가지고 말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마르면 화덕에다가 넣고 연료로 썼어요. 그때 더 많이 잘 타라고 소금을 더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화덕에서 소금을 긁어내면 그 소금을 음식에 넣을 수 있겠어요? 부패한 데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죠. 쓸모없게 돼버려요. 불순물이 가득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게 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우리가 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소금이 될 수 없도록, 소금이 맛을 낼 수 없도록 우리 안에 불순물로 가득돼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소금이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다르지 않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소금이 오염됐어요.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빗대서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자, 잠깐 틀어줘 볼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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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듬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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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를 스포츠 중계 보러 길쭉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반응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삼가 내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원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내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없나 스스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닙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것을 달라는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르게 사는 삶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빛입니다. 빛. 자,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격적 측면. 아까는 방어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맛을 내주고 그리고 또한 부패함,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이란 말이죠. 자,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빛이 된 줄 생각해요. 내가 빛인 줄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질그릇에 뭘 담았죠? 보배를 담았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빛을 담고 있는 빛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비춰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만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만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시게 됐는데,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둠에게 나타났지만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격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어디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비춰주십니다. 이 빛을 받되 깨닫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나 깨닫게 된다면 그는 그 빛을 소유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를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빛,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에 갇혀서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어두움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으로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15절 16절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길과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그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말이죠. 그를 이렇게 빛으로 그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6절 말씀. 자, 이같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하라는 걸까요? 착한 일을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말일까요? 이건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런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 너희 빛이 사람을 비추게 하여,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리고 또 왕의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난 안 먹겠다. 여기에서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이익이 있을 줄 알죠. 왜? 왕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아, 왕이 주는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죠. 난 다릅니다. 난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이요.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럴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절을 한다라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흠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를 꼭 집어낸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죠. 세상은 사자의 이빨로 위협을 하고요. 세상은 풀무불로 위협을 하고요. 세상은 왕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착하고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그냥 우리가 홀벌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이 뜻이며,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들이 다 죽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에 물려 죽었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 4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지라. 여러분, 이런 대목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들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 왕이 선포한다는 거죠. 놀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7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 착한 이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 나라 통치를 받는, 자, 따라해 봅니다. 소속, 관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분과 깊이 관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정체가 바로 그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누가 가장 예쁠까요? 백설공주요. 라고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계모는 저 거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이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는지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를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울로 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맞죠? 당당합니다. 들어가는 거 맞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일꾼이죠?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라면, 그것은 잘못 거울을 보고 있는, 이 계모처럼, 예? 자신의 악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려면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까요? 라고 그 거울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 쫓아 다 행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자, 현미경으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현미경으로나 들여다봐야 보이는 바이러스, 미생물.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콧물 질질 흘리고 기침하고 그리고 열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감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비 효과라고 아세요? 더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나비가 이 날개짓을 해도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탭 있잖아요. 이거 팍 돌아가지고 막 집을 다 날려버리는 그 토네이도가 뭘 통해서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원인 없이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무슨 일이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그 매스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스타집의 사장님께서 이 아이들의 식사 복지 카드를 갖고 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는 내가 그들이 이것을 가져온다면 무료로 내가 밥을 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분이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개 가까운 상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물 퍼다 장사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무료로 재료들을 다 갖다 줍니까? 아니면 누가 돈을 뒤에서 대줍니까? 자기 돈 안 아까울까요? 그런데 내 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파스타 한 그릇이 무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썩어짐을 막도록 그들의 세상에 나가서 비벼지고 녹아지고 때로는 자기를 던져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쓸모없는 소금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오염된 그 오염 물질을 퍼뜨리고 있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신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야손인데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하는 그만두고라도 만수동이라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은 단순히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에 속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존재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해서 뒹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만 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장한다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다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는 불효자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세상의 빛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것인데 조금도 다르게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불편히 여기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누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안타까움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살기를 힘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